탐식에 관한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해서 7가지 죄악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이 뭐였죠? 분노. 두 번째가 영적인 나태함. 세 번째가요, 허영심.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이 바로 탐식입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이 치명적인 죄악 7개 중에 가장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있다면 아마 탐식의 죄일 것 같습니다. 탐식 좋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죄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 치명적인 죄를 들라고 하면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는데 왜 하필 탐식이 치명적인 죄일까? 사실 기독교 영성의 기초를 세웠던 사막의 수도사들의 생활을 보면 오늘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날 정도인 우리들이 다소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보통 마른 빵 2조각, 이것이 하루 식사 양이었습니다. 팍사마스라고 하는 오븐에 말린 이 마른 빵과 일정한 양의 소금, 이것이 식사량의 전부였던 이 수도사들의 먹을거리를 생각하면 음식을 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탐식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왜 탐식이 죄인지, 그것도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의 기준을 국가가 정한 법 혹은 사회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절대적인 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많은 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에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요, 모계 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상대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 사회 보편 가치, 이런 것들이 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죄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날 의학자들은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못 밝히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죽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죄가 모든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하와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 먹고 싶은 욕망, 탐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탐식이 결국에는 뭐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식은 모든 죄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탐식의 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탐식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달라요. 운동선수들은요, 칼로리 소모량이 많죠.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먹는 운동선수한테 당신은 탐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많이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당신은 식탐이 없습니다 라고 또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식의 문제를 그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탐식은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관련된 죄악이라는 거예요. 즉, 먹는 것을 자기 사랑의 마음의 기초에서 말초적인 쾌락 가운데 추구해 가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에 대해서 드영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인 만족, 쾌락을 추구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이해도 좀 안 되시죠? 왜요? 인간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먹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포만감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피조물들의 패턴이에요. 문제는 이 배고픔을 채우는 생존 욕구로서의 음식이 아니라 과도한 쾌락으로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영은 탐식에 관한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먹는 즐거움, 먹는 쾌락에 빠져 있느냐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먹는 것 역시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즐거움에 과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하죠. 나는 먹는 재미로 산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종종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탐식의 죄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Their God is stomach.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은 뭘 들고 있느냐면 육신의 욕망,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 삼는데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래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위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먹방이라고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을 것처럼 그렇게 가냘픈 여자가 나와서 짜장이요, 짬뽕이요, 탕수육이요, 몇 그릇을 먹어 치웁니다. 또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그것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열심히 구독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방송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버튼을 누르며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명백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짓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먹는 길 자체를 쾌락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식탐은 왜 피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이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탐식을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살피도록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명 정도래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최소한 필요한 영양분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9억 명이래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가장 큰 희생자가 안타깝게도 어린 애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못 먹어서 섭취 못해서 죽어가는 애들이 매년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미 코비드가 오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500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에는요, 미국, 한국 같은 선진국은 식량이 남아 돌아요. 후진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500만 명이 죽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마치 뭐 같냐면요, 주방에는 음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만 가면 도달하는 안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집에 사는데 키친에는 먹을 게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한 발자국만 가면 있는 안방에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흉악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되는데요. 문제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은 거의 99% 이상이 대부분 사이코패스래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뇌의 전두엽, 이 앞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일반인에 비해서 15%밖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이코패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살면서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없이 그저 음식을 낭비하면서 너무 많은 음식을 탐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 계명도 사실은 첫째 계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그것을 사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서하고 선지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홈리스들, 못 먹는 자들,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내 바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자신,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compass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긍휼, 연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면 함께라는, together라는 뜻을 가진 come과 아픔이라는 뜻을 가진 passion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compassion, 긍휼이 뭐냐?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탐하고 좋은 음식을 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코패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탐식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탐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였죠. 하나님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도요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말씀 듣느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과하게 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타락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직스러워 했어요. 탐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스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탐식이 발전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까지 그 나무 실과를 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탐식이 영적인 타락으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의 기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의 죄의 출발이요, 놀랍게도 식탐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식탐을, 탐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될 죄악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왜요? 탐식은 그 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전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탐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마저도 탐식은 그저 사소한 결점일 뿐 영적인 문제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탄의 설득에 넘어가 있다. 탐식? 다 그런 식탐 갖는 거지 뭐 먹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거 그게 뭐 문제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실질적인 자신의 타락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적 타락의 출발을 했던 것이 먹을 것을 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였던 포에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stomach. 이 위를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중심인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존 카시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영적 전투의 첫 번째는 탐식에 저항하는 거라. 왜 그러느냐? 탐식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먹는 것을 초월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출입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먹는 것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처럼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뭐가 문제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심지어 안토니우스 같은 분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빵 몇 조각,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안토니우스는 병나서 죽는 게 아니라 1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알력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요즘 말로 하면 돋보기를 안 썼대요. 저는 벌써 50줄 넘어가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토니우스는 빵 한 조각 먹고 살았는데 100살 넘게 살고 눈이 100살 넘게까지 알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탐식이 죄인 줄조차 몰랐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래서 나는 먹는 것을 즐긴다 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마음껏 식탐을 했어요. 오직했으면 나는 먹는 낫으로 산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셨을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도, 잘하는 운동도 저는 없어요. 술도 마실 줄도 몰라요. 들판에 나가서 꽁도 못 칩니다. 그러니 먹는 시간이 저는 가장 즐거웠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래서 200파운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몸에 탈이 안 났겠습니까? 음식을 절제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열심히 식탐을 한 결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는 유난히 식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맛있는 음식 탐하는 것을 그저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로 여기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축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식탐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돌봐야 될 영혼들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죄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까지 끌고 가는 죄의 출입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탐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은요, 탐식을 비롯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다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것이지,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기 만족을 위한 배부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장의 통로를 가로막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탐식이 세상으로 묶어놔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식탐을 하면서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쾌락, 특별히 탐식과 관련된 욕망을 이겨내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에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셨습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면 금식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스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는 수천 명의 감리교도인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통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수천 명의 감리교도들이 더는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은 고사하고 한 달에 1번 금식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금식하지 않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금식은요, 금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입니다. 효과도 보장 못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말씀을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했어요.
습관적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코 마음을 찢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흉악스러운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백성들을 못 살게 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그러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금식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이에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할 것이다. 빛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혹여 육신적인 질병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식 기도, 특별히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며 뼈저리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담고 있어서 세상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이게 전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진 않은 그런 기쁨이 없을 때,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이 금식하며 내 삶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그 어둠을 건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왔을 때 그에게도 그 여호와의 영광 후광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요, 가정교회 지도자신데 그 밑에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는 링쇼우라고 그래요.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가장 영적으로 높으신 분을 제가 대면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풍겨 나오는 아우라,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늘 금식을 밥 먹듯 하고 늘 깊은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몸이 중요하냐? 그래서 먹을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마음껏 식탐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리, 내가 주의 일 하리.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쾌락을 쫓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당연히 피폐해집니다. 내 몸이 맛있는 음식, 많은 음식을 탐하면 내 영적인 삶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끼조차 참을 수 없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강아지 키우는 것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단돈 1불이 없어서 아이들이 감기에도 죽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강아지가 아프다고 수천 불을 들여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어 죄의식을 가지면서 강아지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 강아지 키우는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세상에 또 다른 부분에는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를 꼭 방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연민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땅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식사들을 너무 탐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어서 소외된 자들을 살피는 일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식사기도 하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케빈 카터의 사진입니다. 작품 이름이 뭐냐면 Waiting Game for Sudanese Child. 저는 이 제목을 좀 과장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탐식함으로 더 많이 나누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수단 아이.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과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음식 맛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탐식은 그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갖고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감을 가졌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탐식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탐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아픔을 둔감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먹는 것을 탐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탐식을 절제해야 하는지, 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